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셔야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바벨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항하는 자들에 의해서 바벨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바벨 왕국입니다. 그 바벨 왕국에 맞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받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인물로는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리라 하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 왕국이 시날 땅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던 곳이 어디냐면 갈대라 우르예요. 시날 땅에서 조금 내려오면 남쪽 지방에 갈대아 우르가 있어요. 그 죄의 도성 가운데에 있는 사람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약속을 하며 무엇을 하려 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1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냐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땅을 가는 데 있어서는 험한 여정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 사람의 뜻이 뭐냐면 강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족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갔어요. 지금이야 강 건너는 일이 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모험이에요. 생명을 걸어야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강 저 건너편에는 이쪽 세상과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잘 안 되게 되면 강을 건넜어 라고 말하잖아요. 왜 강을 건너가게 하고 약속의 땅을 가게 하는지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시날 땅에 바벨 왕국을 세웠던 사람들의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 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였던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인류의 큰 과학 문명을 발견해서 그의 이름이 높아진 걸까요? 아니에요.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이 오늘날 높아진 거라고요. 이삭, 야곱, 요셉이란 이름이 왜 유명해졌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오늘도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는 자들 이름 앞에는 반드시 수식어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신 누구누구, 봉사 많이 하신 누구누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신 누구누구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인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두 종류예요. 한쪽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한쪽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거부하고 악을 행하며 산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가 수식어로 붙는단 말이에요. 내 수식어가 붙는 그게 나의 믿음의 본연이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좋게 설명을 하고 좋게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평가는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는 성경이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가 생각하시며 사셔야 돼요. 3절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근데 이 말씀을 거꾸로 이해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이 축복을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말씀을 잘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누가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누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핍박하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저주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에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시면 안 돼요. 믿는 자를 공격하게 되면 누구를 공격하는 거와 같느냐 하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싸우거나 믿는 자를 공격한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잘 된다면 성경의 말씀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믿는 자를 저주하고 믿는 자를 못되게 하는 것, 못살게 구는 것,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런데 겁내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믿는 사람 공격하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내용이, 저주를 받는 내용이 10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11장까지 바벨론 왕국과 12장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제가 히브리서 11장 10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것을 알고 갔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는데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머릿속에 그 단어를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못하세요? 기억하셔요. 그렇죠? 근데 복 받은 것도 있고, 뭐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고, 여러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 있는데 이거를 퍼즐로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나열을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약속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복이에요. 바벨 왕국은 어떤 나라느냐 하면 힘센 자가 잘 사는 나라예요. 칼을 들고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나라예요. 그런 반면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은 복받는 나라예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달라요. 칼을 들고 있는 나라는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나라예요. 뭐를 약속했느냐면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셔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을 아시고 믿음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분간이 없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잘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교회는 나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빼앗고 나를 위해서 쌓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잘 생각하시고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없다 보니까 세상이나 교회나 차이점이 없어요. 세상에서 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축복과 저주를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복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세상 나라는 열심히 가서 일을 하고 일하는 것만큼 돈을 받는 나라예요. 공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돈을 들고 와서 앞치마 메고 교회 와서 헌금 드리면서 봉사하는 나라예요. 나라가 달라요. 그런데 돈을 벌면서도 죽겠다고 그래요. 죽겠다고 그래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와서 자기가 헌금 드리면서 앞치마 가져와서 고무장갑 끼고 봉사일을 하는데도 기쁘다라고 그래요. 다음에 또 시켜달라고 그래요.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다르잖아요.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지게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여러분 머릿속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기에다가 정리를 하셔서 접목을 시키셔야 돼요. 자, 예루살렘의 뜻이 뭐냐 하면 예루, 기초라는 뜻이에요. 의라는, 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살렘은 무슨 뜻이냐 하면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면 어떤 곳이에요? 평화가 있는 땅에다가 뭘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쪽에는 바벨 왕국을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고 한쪽에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바벨 왕국은 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세우는 땅은 신할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땅은 어느 땅이냐 하면 예루살렘이에요. 평화가 기초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다윗에게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터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세우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이 땅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부활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의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칼을 빼들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사는 곳이 아니다.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복을 받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잘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우리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이 나의 머리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생각조차 없이 세상에서 사는 그 생각과 방법으로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영생. 영원히 사는 백성이에요. 왕이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도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선택받은 백성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보여주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특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만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이 땅에 70억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특권이 얼마나 큰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디를 생각하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내 집이 그곳이고 내가 살 곳이 그곳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알기를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 생활을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믿음 생활을 하시라고요. 나라라는 관점을 볼 때에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은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명령을 듣고 계십니까?
따르고 계십니까? 왕의 명령을 잘 따르면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요. 백성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부터 상을 받습니까? 벌을 받습니까? 벌을 받아요. 가난한 백성, 소외된 백성을 도와주게 되면 왕이 도와준 사람에게 뭘 줘요? 상을 줘요. 그런 개념으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나만 개인적인 욕심을 취하시게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은 어디에서 갖는 거라고요? 세상 나라에서, 바벨 왕국에서 갖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복을 받는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주어보세요. 많이 주어보세요. 주시면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면 채워주셔요. 채워주셔요. 그렇게 살아야 복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이 교회가, 이 자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복 받는데 왜 안 오겠어요? 그리고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 뭐냐면 내 잔이 넘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잔이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가게끔 하는 거예요. 내 그릇이 더 커지잖아요. 더 채워주셔요. 그럼 넘치는 거 또 주면 하나님이 더 큰 그릇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원리와 복받는 공식을 아셔야 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거역하고 싶으면 이거는 곤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벨 왕국에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 생활하시면 안 돼요. 지금 11장과 12장은 대칭으로 되어 있어요. 바벨 왕국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 12장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할 공식, 그 공식으로 대칭이 되어 있다고요. 마지막 때에 귀 쓰임 받는 교회 되기 원한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복 받으시고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길을 쓰고 온다고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되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 집안이 복을 받고 내 자식들이 복을 받고 내 부모가 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백성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